네, 저번에 제가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은, 그분들은 뭐 어떤 죄악 가운데 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다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거룩한 구루터기를 불러 모아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심어서 세워진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을 지금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주 볼품없죠? 우리가 방황하는 나, 세상에서 하나님 잘 몰라서 방황했을 때 나와, 그리고 돌아온 나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아를 십자가에, 다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이 그랬지만 대부분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유대인들이시죠.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유대인은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또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땅과 하늘 아무것도 패할 수 없다, 이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양 가사 그렇죠? 뭐죠? 하늘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그 딱 대목. 하늘 맞죠?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킹덤이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킹덤 같은 킹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짓고 이 땅의 성소를 지었고, 하늘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땅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들을 만드시나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건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구나, 저 예수와의 기도였구나. 그래서 제가 하늘에 막 이 찬양을 막 하는데 마치 예수와께서 맨 앞에서 찬양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표로 정말 앞에서 우리를 진두시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요,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레위기 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편안해져요. 율법은 그냥 뭐 멜기세덱의 반차고 좀 폐한 느낌도 있고 막 이래서 되게 좀 좋은데, 레위기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너무 우리 구약의 하나님 너무 쉬워요. 언약 주신 다음에 순종하면 대박, 불순종하면 쪽박, 막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어떤 되게 간단한 건데 어떻게 이걸 뒤집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26절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번성하고 창대한다. 네. 그러면 또 뭐라 하냐면, 네가 내 것 준행했지, 언약을 이행했지, 그럼 내가 언약 이행해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야. 번성과 창대가 언약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 땅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 돼줄게. 땅 주인 아니고 내가 이 천지 우주만을 다 창조해서 다 내 거거든. 내가 아빠가 돼줄게, 이거잖아요. 이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래 좋은 것들은 사실을 몰라도 돼요. 왜냐면 뭐 잘하면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죠.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멋진 남자가 딱 왔어. 너무 멋있어. 그 남자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했지? 그 남자가 기뻐하는 게 뭔지 막 생각해보잖아요. 뭐를 좋아할래나 뭐 이런 거. 막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덤으로 하나님께서 막 번성의 축복과 창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 저요, 좀 이렇게 이 모든 나라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몰려와갖고 제가 뛰어난 사람이 뭐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하나 받아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 축복권 그거 하나, 그죠? 그거를 했는데 이게 내가 그 팥죽에다가 이렇게 했더니만 그 딸려온 게 어마어마한 번성과 이게 대대로 가는 축복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가다 보니까 가니까 이건 몰라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제가 아까 레위기 26장을 볼 때 제가 순종의 축복은 별로 안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불순종만 많이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나님 대충 섬겨야지 이렇게 적당히 섬겼더니만 따라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너 청정하지 않았지?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지? 내 규례를 멸시했어? 내 법도를 싫어하다니? 막 이러더니 갑자기 너 언약을 배반하면 나도 언약 안 지킬 거야? 이러면서 따라오는 것들이 너가 교만해 막 이러면서 엄청난, 아까 읽어본 거 되게 많죠. 막 질병과 대대로 쪽박이 쫙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너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경각심을 이제 딱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거는 알아야 돼. 불순종이 뭐가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7배로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있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눈은 눈이라며요. 내가 눈 맞았는데 머리 때리면 안 된다며요. 그죠? 내가 팔 다쳐놓고 가가지고 온몸을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며요. 하나님 그대로 하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7배로 재앙을 주시는 거죠?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고 가야 돼서 7배가 샤바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샤바의 본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래 의미는 이건데 다르게 해석됐을 때 이렇게 대부분 써놔요. 이러면 본래 의미는 완전하다, 맹세하다, 7번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7번 도장 찍었다 이런 뜻인 거죠. 나 맹세했다, 완전수. 네, 우리 샤밧, 이게 진짜 완전한 날이고 맹세한 날이고 언약을 기억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제대로 맹세하는데 제대로 재앙을 더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너 죄졌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건 뭐예요? 의로운 자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그대로 보답해줄게.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빵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배신감. 의롭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주시는 건 하나님 더 주신다고 약속해서 100배로 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의 7배로 더 재앙을 얻는다는 뜻은 7배로 더해서 내가 재앙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진 대로 맹세하건대 죄진 대로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죄진 대로 내가 죄를 7개 졌어. 그러면은 이 재앙이 7개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쌓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그래서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네 알겠어요. 순종하면 대박? 이거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일이 계속 따라오고 내가 손으로 뭐를 해도 다 복 따라오고 이거 다 알겠고 또 내가 불순종하면 안 좋은 일이 하나님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왜? 불순종은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불순종한 것 자체는 내가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얘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얘네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을 다른 사람 바꾼 거예요. 불순종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순종하면서 내가 어둠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심플해서 내가 알겠는데 그럼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건 뭐냐? 왜냐? 히브리서 뭐라냐면 율법은 분명히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림자 너무 좋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그림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첫째 것을 폐했다. 이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대. 이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에 첫째 걸 폐해. 이거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 이것만 얘기한다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부정하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어떤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와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냐? 반대잖아요. 예수께서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폐했다고. 여기 나오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폐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폐하러 왔어 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와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은 사도 바울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니까. 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말씀과 반대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 또는 어떤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가 폐하다니까? 왜냐면 완성하면 어때요?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땡! 끝났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안 지켜도 돼. 이게 폐한 거죠. 폐했어. 여자. 이게 효력이 끝난 거. 이게 폐한 거죠. 그럼 이것도 말이 완성하다가 폐하다의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로 왔는데 이 완성하다가 폐하다의 의미라면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폐하기 위해서 왔다가 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가 되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번째를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폐하다 이 의미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이단을 만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멜기세덱 아시죠?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멜기세덱의 반차죠. 아론의 반차 아니죠? 우리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다. 즉 신과 같다는 거죠. 신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서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존재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이다.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하셨죠. 그죠? 신들을 창조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거죠. 여호와 뜻이 뭔지 알아요? 존재하다. 여호와가 존재하다. I am 이란 뜻이죠.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는 그냥 있으신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그 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면 그분 아버지가 없겠죠. 하나님으로 신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끝이 없어요. 족보 자체가 없어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그 자기의 그 노량물, 우리는 뭐 전쟁하고 왔잖아요.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딱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보다 높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멜기세덱은 언제 존재하냐? 자, 이런 영원한 사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은요. 자,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론의 반차로 오는 제사장보다 먼저 존재했다. 이해되죠? 당연하죠? 먼저 존재한 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러면 자, 하늘의 것은 이미 있어왔고 땅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겠죠. 하늘의 것이니까. 그래서 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을 세웠더니 제사장이 사람이죠.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영원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저도 못 믿어요.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믿어, 그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는 바로 예수아를 세우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더 신기한 거.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예를 들어서 아론의 반차가 부족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세웠다. 요건 이해가 돼요. 전 솔직히 이해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원래 있었잖아요. 온전하잖아. 원래가 완전하잖아요. 근데 왜 아론의 반차를 세웠냐는 거죠. 안 그래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원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께서 모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미 존재해왔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온전한데 왜 부족한 아론의 반차를 세웠냐는 거죠. 왜? 너무 신기하죠?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지리라,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13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죠. 다른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 율법이 바뀌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뭘 얘기하냐? 예수아는 아론의 반차로 오신 분이 아니다.
유다 지파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이 땅의 율법으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왜 바뀌었어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 직분이 그 세워진 게 달라요. 예수와께서는 영원한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시죠. 네, 직분이 달라요. 하늘의 직분인 거예요. 땅의 직분이 아니고 하늘의 직분이니까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늘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하겠어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아니죠. 이 땅에서는 그 율법으로 되지만 예수와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정말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다 설명할 때 땅의 것은 다 패했어. 다 패했구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님도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이잖아요. 필요 없는 거죠. 땅의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 이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보고서 확신을 갖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율법은 패했어. 우와 내가 맞았어. 확신에 차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짚고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번역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예수와께서는 율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율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니고요. 이 땅의 율법이 아니고 어떤 율법?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점을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요점을 간략히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참 장막에 계신 제사장이다.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아론의 지파로 안 왔냐? 그 얘기하죠. 왜? 제사장이 이미 있으니까 안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법도는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유다 지파로 오셔서 하늘 성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기 위해서 아론의 지파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땅의 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도로 나아가죠. 네,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들이셔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그 모든 12지파가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 그거를 통해서 하늘 성소 참장막의 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러니까 위에 하늘의 것을 땅의 계명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의 것은 왜 예수와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가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제사장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계명을 바꿨냐, 전에 것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참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장막에 이 계명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참장막이 하늘에 있는 건데 땅의 것은 어때요? 연약해요. 연약하죠. 여러분 몸 연약하죠. 네, 무익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내 이 몸 벗고 가요. 이 땅에 두고 가잖아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왜 몸을 두고 가는 거, 몸도 가지고 가시죠. 너무 무익해요. 버려요. 네, 뭐 소와 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회개함으로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죄짓잖아요. 이러니까 무익함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 그 땅의 것이랑은 참장막은 다르다. 그래서 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쓰지 않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참장막은 바로 영원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예수와의 생명으로 했다.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아까 말한 요점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이게 7장이고요. 8장에서 요점은 이렇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생명을 들이셔서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죠. 근데 그 좋은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해요.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 참 장막에 거하시면서 목숨을 들이시면서 언약이 바뀌었어요? 언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나요? 언약은 동일하죠. 근데 뭐가 달라요?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는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법도를 기록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옛 첫 언약은 물론 땅의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갈 수 있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한정된 어떤 공간들이 있죠. 근데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너무 제사장이 저 멀리 있잖아요. 모든 열방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열면서 더 좋은 언약이고 그 법도를 우리 모두에게 새기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언약은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실 때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는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땅에서의 제사장과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 거를 보시면요. 네, 그래서 땅에서는 땅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죠? 땅에서는 어떤 시스템 필요해요?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고 시스템, 키보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드럼도 필요하고요. 베이스도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하늘에서는 찬양! 갑자기 천사들이 다 갖고 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막 나도 안 배웠는데 막 찬양이 나오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땅에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땅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땅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이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를 받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렇게 계속 하늘과 연결돼야 돼. 하늘과 연결돼야 돼. 하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네가 예수와로 살아야 돼. 너가 예수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 모두가 하나 돼야 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땅의 것 필요 없어. 하늘의 것 주여 휴거 되길 원합니다. 휴거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순교를 하든 안 하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모두 다. 우린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내가 찬양했더니 천사들이 찬양하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꿈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 이거 다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자꾸 죽어.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대부분. 자꾸 죽는 거죠. 우리 이 땅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자꾸 죽으니까 또 나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다르냐? 단번에 들이셨어요. 자,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안 나눠도 돼요. 어차피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이 되셨죠. 이 단번이라는 뭐냐면 바로 사람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죠? 우리는 한 번은 꼭 죽어요. 예수께서도 한 번만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사시는 거. 그러니까 단번인 거죠. 단번, 한 번 죽으셨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지웠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우리는 죄를 지금 계속 회개해야 되죠. 네, 계속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단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계속 죽는다. 이걸 얘기하면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폐했다. 이 폐했다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폐했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써주신 거죠. 법도를.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오해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우리의 원수들이 좋아하겠죠.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통치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께서 절대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 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구나. 이거는 하늘 시스템과 땅의 시스템을 비교한 건데 이게 오해돼서 이제 번역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대부분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헷갈리면 영어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 그렇구나. 이거 오해되게 번역됐네. 좀 더 하나님 알게 돼요. 근데 또 영어를 하다가 또 히브리어를 알면 좀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결코 진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레위기에 그 말 있죠?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내가 너네들이 또 불순종할 줄 알았어. 내가 또 불순종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맞고도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들을 모으겠다. 다시 세우겠다.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그래서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뭐가 있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게 약속했어요.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게.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믿음으로 조상이 된 그것을 폐할 수 없다. 율법이 믿음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죠. 믿음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에요. 율법은 땅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가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셨죠. 그러면 430년 전에 약속하신 믿음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믿음은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을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믿음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얘기하죠.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율법하고 믿음이 땡! 딱 하니 갑자기 청코노 이러면서 막 갑자기 복싱 선수들이 믿음과 율법이 와서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둘이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수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믿음과 율법은. 항상 믿음과 율법은 따로 갈 거야. 어쩌면 반대일지도 몰라. 원수. 율법을 지킨 자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을 지킬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믿음이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뭐예요? 믿음은 율법을 폐할 수 없죠. 당연해요. 영원한 것이. 그럼 율법이 믿음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믿음을 폐할 수 없고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지금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땅의 것이 함께 가면서 온전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믿음 없이 껍데기로 그냥 덜렁덜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땡! 하나님 저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갔다라면 지금은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해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가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것, 아론의 반차는 땅의 것. 그러면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율법을 믿음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결코 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를 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아론의 반차를 알고 있으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축복했어요. 아시겠죠? 그
있어도 패할 수 없어요. 서로 패할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패할 수 없고 축복해요. 오히려 그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의 예수아처럼 이 땅의 제사장들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아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사랑이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잘해주고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형이고 우리는 다 모형이고 하늘의 것을 닮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히브리서에 우리가 오해되는 것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뭐이라고 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절기들을 하나씩 쭉 하다가 제가 한 2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저번 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그죠? 근데 그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여라 한 날들이 있었죠. 레위기 23장에 모여라 다 이렇게 했는데 절기 7가지 쫙 나와요. 그죠? 거기에 절기들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 말고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샤밧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에 3절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바로 뭐냐면 공포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 하고 여호와의 절기야 하면서 바로 얘기한 게 샤밧에 모여.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보면서 참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7번째 날 샤밧에 놀아라 라고 한 거 이해가 돼요. 쉬어라. 근데 그거 말고 또 말씀 있죠. 6일은 일해라. 이 말씀도 같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6일 동안은 아주 열심히 일해야 돼요. 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놀고. 여러분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 때도 잘 놀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기억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왜 그때 저는 춤 못 췄는데 왜 춤도 저렇게 잘 추고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노는 건 진짜 잘 놀아. 공부는 되게 좀 잘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항상 선생님 하신 말씀 그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쉬어. 근데 6일 동안 일해. 야, 놀 때는 확실히 놀아.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해라. 100배 수익! 이러면서 100배를 벌어. 이런 거. 그래서 게으르면 혼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죠.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빨리 데려가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에녹은 빨리 데려간 것 같긴 한데 에녹은 아마 하늘에서 할 일이 있어서 데려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도를 행하면 평안하게 장수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평안을 누리면서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달고 장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평안을 누리면서 장수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하나님 정말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행하면 좀 빨리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안 하실까? 왜 이 땅에서 계속 두시는 거지? 안 보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기도할 때 이러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이런 기도하죠. 맨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일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을수록 이 땅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취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수의 축복. 일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주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네. 건축도 주님의 일이죠. 음식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가리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샤밧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또 마지막인데요. 자,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을 볼게요. 초막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지키고요. 첫날에도 성회고요. 8일째 날에도 이때는 거룩한 대회로 모이래요. 네. 나중에 우리 초막절에 진짜로 초막 짓고요. 그 다음에 춤을 엄청 출 거예요. 이제 몸을 많이 풀어놓으세요. 이제 보시면 대회가 뭐냐? 통치하라의 뜻이 있어요. 거룩한 대회. 8일째 날에는요. 쉐미니 아짜리치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심카토라라고 해갖고 토라가 끝나는 날이고요.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토라 안고 춤을 춰요. 1년 동안 이 토라의 말씀으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춤을 정말 너무 1년 동안 감사해서 벅차서 춤을 추는 그 해가 바로 이 심카토라죠. 근데 자, 요한계시록 이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종려가지는요 초막절에 흔드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거 흔드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종려가지 이거 딱 보면 초막절에 어린 양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초막절 행사를 하겠구나. 종려나무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도다. 이걸 하겠구나. 요한계시록에 보이죠? 초막절은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와, 너무 꿈과 같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와는 어린 양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죠? 보좌에 앉으신, 여기서 뭐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 양은 예수와를 얘기하고 있죠? 장막을 쳐주신대요. 누가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위에 장막, 성전을, 아예 성전, 너가 성전이야. 그래서 그거에 장막 확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과 언제나 존재했던 야훼 하나님과 구원이신 예수와 이 두 분이 함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다음 거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많이 준비를 안 했죠? 짧고 굵게.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리끄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느라. 아멘. 보시면요, 자, 말라기는 마지막 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러한 때가 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뭐라고 얘기하냐? 호렙에서 마지막 때 기억할 게 뭐냐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이거 누가 구했어요? 우리가 구했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였죠. 그러면서 뭐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 그러면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의 영, 즉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네, 율례와 법도를 주신 야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폐했다라고 생각하면 야훼 하나님의 율례는 무익한 거예요. 아쉽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폐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야훼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무익하고 폐해야 되는 불완전한 것, 그냥 우리가 지킬 필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율법 때문에 죽으신 게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만드셔갖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우리 못 지킬 건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두 다 사랑이라 했죠. 모든 율법 다 사랑이다. 이걸 오해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즉 뭐예요?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법도가 새겨져서 내가 율례를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죄를 못 이기겠어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임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면서 죄는 못 이긴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뭐를 이겨요? 나의 죄성도 이긴다. 성령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이유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죄 안에 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정말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도로 인해서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율례와 법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의 정말 이 땅의 시스템, 이 땅의 문화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거절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순종 위에,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